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동행 14번째 시간으로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제가 윤종돈 목사님과 함께 전도사 사역하면서 섬길 때 목사님 오후 예배 말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랬다고 그 간증을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준비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의 주제와 찬양의 주제가 딱딱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그리고 예배자로서 사역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배웠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 준비할 때 윤종돈 목사님하고 이면필 목사하고 이제 두 분이 산속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만큼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말씀이 서로 연관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부 예배 들으면서 엘림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엘림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 사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짠 거 아니니까, 같이 2박 3일 산속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니까, 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마음교회에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요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요청하다. 그 인물의 이름의 뜻에도 알 수 있을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요청해서 얻은 왕이 사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인과 동시에 백성들이 요청하여 세운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사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은혜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변덕도 많으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여 세운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또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울의 미끄러짐, 또 그가 하나님을 버린 그 모든 모습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가 여기 나오진 않아요. 8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길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운 것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의 앞서가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을 좀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의 요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사무엘상 9장 16절에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였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블레셋 백성들의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과 괴롭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왕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8장 7절 하반절과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무엘이 이제 낙심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세워주세요. 그 왕을 마치 우리의 대장처럼 삼아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이 하나님 앞에와 또 사무엘의 마음에 좋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중에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는 것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었지요. 그래서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께서 앞장서 행하시면서 치르시는 그 모든 전쟁의 모습도 이스라엘은 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을 패하고 인간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반역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왕좌에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앉혀 그렇게 범죄한 것, 반역한 것이 죄라고 한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을 세워서 하나님 없이 나라를 한번 다른 나라처럼 살아보겠다라는 반역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하여서 그의 하나님에 된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던 것이 첫 범죄의 역사였다면, 끊임없이 그 이후로 인간들은 반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바로 주님께서 왕되었던 그 보좌의 자리에서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왕좌에 앉혀놓은 것 같다가, 또 내가 세상이 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왕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있다. 그 모습이 반역의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향이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돌아서서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좌에 앉으려고 하는 반역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역사를 이제 보시면서 사울은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신앙적인 유익이 없겠죠. 사울을 보시면서 내 마음속에도 사울과도 같은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모습을 보셔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죠. 백성들이 대표자로 뽑은 왕 역시도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역사를 보면 사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백성들이
요청하여 뽑은 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청하여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용모가 준수한 자로 뽑았지요. 그래서 준수라고 하는 단어는 준자는 뛰어날 준, 수자는 빼어날 수예요. 그래서 뛰어나고 빼어난 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 MZ세대들은 이 준수라는 말에 대해 뜻이 좀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 세대는 준수하다 그러면 꽤 뛰어나고 빼어난 사람을 준수하다고 했는데 요즘에 준수하다라고 하면 평타보다 살짝 나은 사람을 준수하다고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영자매? 네. 그래서 준수라는 말의 뜻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준수해 그러면 평균보다 살짝 난 사람을 준수하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다시 번역해야 되겠죠. 이제 이 MZ세대를 위해서 번역할 때는 사울은 키도 크고 빼어나고 그리고 정말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눈에 보기에 너무 멋진 사람, 저 사람이라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죠.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집에 이제 기름을 들고 들어갔을 때에 그의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모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들 중에 용모와 키를 딱 보고 이 사람이면 왕이 될 만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한테 기름 부으면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낮에 이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모든 생각과 모든 이 뜻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 사람은 내가 왕이 될 사람으로 지명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에는 사람들의 요청이 많이 반영되어서 윤모가 준수한 사울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의 기도를 받아들여 이제 사울을 세웠지만 그 사울마저도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백성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대표자는 바로 이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미국에서 처음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를 잊지 못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마 했어. 설마 했어. 도대체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지?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삶의 모습도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 알고 있었고 그가 정치인이 아니라 오히려 비즈니스맨이었던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지? 근데 한 번만 당선됐나요? 2번이나 당선됐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시대의 대표자는 그 시대 사람들을 대표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표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대가 악하면 대표자도 악한 사람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말세를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나 신앙의 핍박이 거세게 이 땅 가운데 몰아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한민족, 하나의 핏줄인 북한이 계속해서 그 모든 신앙의 핍박 지수의 1위예요. 조금만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가도 몇 시간만 가도 도착할 그 땅에 신앙의 핍박이 1위인 나라가 있다. 우리 같은 민족의 백성들이 아직도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땅에도 많은 위정자들이 독재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김경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재자가 통치가 계속되기 시작하면서 예배당의 문이 닫혀서 10만 개에 이르는 교회가 문이 닫혔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심지어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 분이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아프리카 땅에만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워싱턴주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전도하거나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백악관 앞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따로 그분들만 있는 공간에 가서 기도해 드려야 됐고 찬송을 같이 해야 됐고 예배 드렸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해서 남일처럼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위에서 하나님을 패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대장을 앉히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요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그대로 그들이 요청하여 세운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사울 왕이 통치하는 40여 년 동안 사무엘은 그를 바라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직하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내 동안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백성들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때 이후로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을 위해 백성을 위해 부르짖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패하겠다라고 작정하신 이후에도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사무엘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위에서 블레셋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통치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사실 사울은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에요. 외모도 준수하겠다. 자신들을 위해서 맨날 싸워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으로 본다면 사울은 괜찮은 왕이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부정적으로 기록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요청했던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왕이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고 후회하시고 또 사무엘은 그를 근심하고 슬퍼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해 살펴봤는데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까? 세 가지로 살펴본다면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순종의 삶. 믿음이 없으니까요. 사실 인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대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으니까 경박해집니다.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경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될 때예요. 사무엘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인데 당연히 오겠지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내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내는 곧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얼마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이렇게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죽을 때까지죠. 만약에 거기서 죽이시면 그냥 죽었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죽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것이죠. 이레라고 하면 일주일인데 이레가 일주일의 순 우리나라 말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바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블레셋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무너지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군대가 600명밖에 안 남았다고 말해요. 600명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600명이 아무리 이제 날고 기는 용사라 할지라도 블레셋을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사울이 도망칠 수는 없고 거기에 진영을 버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위기를 누가 타개합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타개해요.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적진으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모든 위기를 타개하고 그 600명으로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죽이는 그러한 전과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울은 정말로 경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무엘상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도대체 왜 그 당시에 왜 도대체 이런 말을 하냐고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냐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이 금식을 선포해서 요나단만 범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핏째 이 음식을 이 죽은 그 짐승의 고기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 원인을 지금 누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믿지 못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었어요. 그들을 쫓아가면서 요나단이 열어놓은 그 승기를 잡고 블레셋을 진멸하면 됐을 터인데 그런데 이런 말은 뭐하러 합니까? 근데 이러한 경박함은 믿음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 이야기는 이제 집안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자. 사울과 요나단은 이쪽에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쓰고 그래서 누구한테 죄가 있는지 한번 묻자라고 했을 때 그때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거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제 거의 뭐 백성들도 이제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그때 누구한테 제비가 뽑힙니까? 사울과 요나단에게 제비가 뽑히고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에서 제비가 뽑았을 때 누구한테 또 제비가 뽑혀요? 요나단에게 뽑히죠. 근데 요나단은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었어요. 잠시. 꿀을 찍어 먹은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이 저주가 사실 그 아들한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나라 그 백성들한테 그대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만드는 왕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인내를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경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울이 살았을까? 그는 인기와 업적에 목매였던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 집중하던 다윗과는 정말로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이 보던지 말던지, 미갈이 비웃던지 말던지, 하나님 앞에서 에봇 한 벌 입고 춤추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인기에 연연하던 모습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과 그의 백성이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도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를 나서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뤄진 장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큰 승전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지.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창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이제 사울에게 전해졌는데 그 상황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 장로들 앞에서는 제발 나를 높여주세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 그래서 사울은 평생 정말로 사람들 눈과 또 그의 인기를 계속해서 주목하며 살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불을 뿜은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몰라요? 나중에 다윗이 큰 승전을 가지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찬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영이도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본인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 비교는 나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들, 우리 여인들은 절대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 여인들의 비교함이 여기에서도 이제 터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라고만 찬송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거기서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사울이 꼭지가 돈 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인기 또 인정을 받기를 원한 사람이다. 마지막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백성들한테 전가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예전에 이제 하와한테 또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물어보자 서로 blame each other, 서로에게 죄의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담은 심지어 이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듯이 끊임없이 책임 없는 행동을 한 것이지. 보죠.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은 15절, 21절, 그 절의 15절, 21절에도 반복돼요. 사무엘이 그의 죄를 책망할 때 어이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엎드려서 마치 나단에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다윗의 모습처럼 자신이 회개하였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15절, 21절, 20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백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을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그 책임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인기에 연연했던 결과, 사람을 주목했던 결과, 하나님께 영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사람을 끊임없이 주목하던 그의 인생의 결과가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사울을 아주 잘 표현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아무리 어떻게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사울은요 40년 동안 백성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40년 동안이나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그에게 40년 동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러한 태도는, 살아간 그 모든 삶의 모습은 회개할 수 없는 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세울 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시작을 다윗과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으셔서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시작이 차별된 가운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40년 동안, 그의 마지막이 40년 후인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내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의 시작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결국 그는 그 모든 기회를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왕위에서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린 자로 그렇게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음은 그러므로 인내 없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경박함과 불순종의 삶으로 점철하다가 결국 사울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산 결과는 사람의 인기, 인정, 업적 중심의 삶을 살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광대처럼 살아간 결과는 무책임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마무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모든 책임을 사람들이 좋아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많은 백성들에게 돌림으로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왕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부 때 들으신 말씀과 더불어 2부 때 사울의 인생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사울과도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사울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때가 생각났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그때 대학교에 와서 이제 예수님 믿고 또 변화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대학생들을 이제 섬길 때였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리버티라고 하는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까 대학교의 한 공간을 빌려서 그들에게 함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또 여름에는 수련회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기도회를 인도할 때 큰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첫째 날 그렇게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기도가 불붙고 모든 청년들이 정말 큰 외침과 그리고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둘째 날 함께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제 마이크를 딱 꺼버리시는 거예요. 제 마이크의 볼륨을 줄이더니 나중에 완전히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과거에는 개그맨 지방생이었다고 하던데 개그맨으로 인기를 못 얻어서 목사님이 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서 기도 인도했던 것이 보기 좋지 못했나 봐요. 그 시기함으로 그 질투함으로 마이크를 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이크를 내려놓고 주야 하나님이 더 크고 뜨거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인기와 인정에 연연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자신도 복된 길로 갈 수 없고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전심을 들여 예배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